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다. 모든 믿음의 시초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불시에 찾아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떠났다.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 자체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당연히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과 더불어 기도의 조상이기도 하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소통을 했을 것이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익숙한 곳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미지의 여정을 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다. 그 지극히 어려운 과정을 수많은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극복했음이 분명하다. 칼 바르트는 교의학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구하기, an asking이고 찾기, a seeking이며 두드리기, a knocking이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하기, a wishing이고 바라기, a desiring이며 구하기, a requesting이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아뢰는 까닭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찾기 때문이고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필요한 뭔가를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것이다. 집을 떠나 광야를 떠돌 때 보이는 것은 하늘과 바람과 별 그리고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 붙잡았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물과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며 거룩한 양보를 한다. 그 결과 롯은 소돔으로 진출한다.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죄악이 심히 무겁고 부정의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미쳤던 문제의 도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기도가 나온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18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미친 부르짖음과 같다면 그 땅을 멸하시겠다는 의미였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한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마치 하나님을 질책하듯이 묻는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세기 18장 23절.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도전적인 발언이었다. 하나님이 속으로 아브라함, 얘가 나에게 대드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더라도 의인과 죄인은 구분하셔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한다. 소돔의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느냐고 묻는다. 담대한 흥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밖에도 그 협상을 수락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 26절.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협상을 한다. 막상 말했지만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치 그는 거래의 달인처럼 행동한다. 거래는 성공적이었다.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 30명, 20명으로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기묘한 거래였지만 소돔이라는 도시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협상이었다. 도시의 운명을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유연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한낱 인간인 아브라함의 말 정도에 좌우될 분은 아니시지만 자신에게 다가와 담대하게 중보하는 심령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좋으신 분이다. 물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소돔을 지키려던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 사실 죄악이 만연된 곳에서는 한 명의 의인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무시하지 않고 들으셨다. 유황불 세례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셨고 결국 번성하게 해 주셨다. 나는 창세기 18장의 이 장면에서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를 생각했다. 쉰들러 역을 맡은 배우 리엄 니슨은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나치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던지며 한 명만 더라고 간절한 구원 작업을 시도한다. 그의 간절한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공했다. 물론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사라졌지만 쉰들러의 리스트에 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 소돔이 멸망당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작동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었던 절망적 현실 때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대로 응답해 주셨다. 칼 바르트는 교회학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고 들으신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할 일 많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황무하고 죄악이 많은 도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때론 내가 거주하는 마을이, 도시가, 조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 직전에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해야 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소돔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땅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드려야 한다.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